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그 순간 마음이 닳는다. 우리는 오래도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살아왔습니다. 참고 맞추고 배려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피로가 쌓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지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자꾸 다쳐갑니다. 부처는 바로 이 지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나쁜 행동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보이는 태도, 도덕적으로 옳아 보이는 선택, 착해 보이는 습관 속에 고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처가 말한 착함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소모시키는 태도였습니다. 남의 기대를 먼저 잃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고 상처가 나도 웃으며 넘기는 방식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걸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는 묻습니다. 그 착함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말리고 있는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대개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굳이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나까지 예민해질 필요는 없잖아. 이 생각들은 처음엔 관계를 지키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자기 마음을 기준에서 밀어냅니다. 어느새 내 감정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자기를 떠난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해치지 않기 전에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그 순서를 자주 거꾸로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고 다시 관계를 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보다 소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착함이라도 더 깊은 피로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약해졌다고 오해합니다. 부처는 이 오해를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써버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자주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화를 참는 것, 억울함을 삼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접는 것. 문제는 이 참음이 끝나는 지점을 잃을 때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참음이 지혜가 되려면 놓을 줄 아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 없는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착함과 자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상대를 살리기 전에 자기를 살리는 태도입니다. 착함은 종종 그 반대가 됩니다. 부처는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착함을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다치고 있는데도 계속 좋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
상처가 쌓이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 상태를 부처는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착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싫은 사람이 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도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숨긴 채 유지되는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갑니다. 부처는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갈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감춘 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더 큰 균열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지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부처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자비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마음은 덜 닳고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성숙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사람, 서운해도 말하지 않는 사람, 항상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아주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돼. 하지만 부처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마음은 조용히 굳어간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안쪽에 계속 쌓이는 상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자주 감정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겉은 잔잔하지만 바닥이 흐려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고요한데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오래 참아온 마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늘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불편함을 계속 무시해온 시간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기고, 기분이 상했지만 이 말까지 해야 하나 하며 삼키고, 억울했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눌러왔습니다.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없어질 뿐입니다. 부처는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배신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자주 이 자기 배신을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다 나를 위해서야. 이게 어른이지. 원래 사회생활이 이런 거야.
하지만 마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느껴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칩니다. 누가 특별히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버거워지고 관계가 귀찮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관점에서는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눌러왔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화를 다 내라는 말도 아니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느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는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감정은 왜곡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운함을 느꼈다면 그건 그냥 서운함일 뿐입니다. 그 위에 이 정도로 서운해하는 내가 문제야라는 죄책감을 얹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아주 빠르게 합니다. 느낌 다음에 바로 자기 비난이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는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연에는 머무는 인연도 있고 지나가는 인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지나가야 할 인연까지 억지로 붙잡게 만듭니다. 그 집착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착함은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닳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는 사람이 변하는 순간을 큰 결심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바로 그래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또 한 번 나를 미루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따뜻함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부처는 착함보다 깨어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는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조금 덜 좋은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부터 마음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